이번 시간은 10개의 톨도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늘과 땅의 톨도트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의 그 첫 번째 톨도트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아담의 톨도트에 해당하는 부분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아담의 톨도트에 보면 특징이 뭐냐, 아담의 톨도트에만 나오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톨도트 아담 그러면 아담의 뭐 계보다, 아담의 족보다, 아담의 대략이다, 뭐 아담의 톨도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제세페르가 붙어가지고 이것은 책이다라는 어떤 의미가 제세페르가 붙었다는 거. 이게 이제 다른 9개의 톨도트하고 이제 다른 형태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책으로 이제 톨도트 아담에 관련된 톨도트의 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톨도트에서만 제세페르라는 이런 이제 형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건 이제 여기 그 세페르가 문서책 뭐 이렇게 기록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족보 형태를 그 아담의 그 10명의 자손의 족보 형태를 뭐 많지는 않지만 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이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 이렇게 이제 쓰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네세오스는 이제 뭐 세대 뭐 이렇게 된다면, 이 비블리오스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제세페르 그쵸, 제세페르에서 이것이 책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족보가 이제 10명이 나오지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된 원문을 보면 비블리오스 게네세오스 돼가지고 책이라는 의미, 두루마리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비블리오스를 썼다.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아담의 톨도트에 이제 제세페르가 들어와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까지 한번 설명드렸고, 아담의 톨도트는 10개의 문단으로 구성되겠죠. 이제 10개의 문단. 그래서 10개 문단으로 구성된다는 건 10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또한 셋이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의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이제 몇 세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중에서도 이렇게 아담, 첫 번째 아담하고요. 첫 번째 아담하고, 그 다음에 에녹, 일곱 번째 에녹,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무드셀 라멕, 그 다음에 열 번째 노아가 다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 아담과 에녹과 라멕과 노아가 약간 나머지 6개의 어떤 형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 좀 다른 형식으로 기록됐다는 건 뭔가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주의 깊게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겠죠. 그래서 아담의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봐라 그런 의미고요. 에녹도 주의 깊게 보일 사람이죠.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내용이 다른 사람보다 더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라멕이 또 이제 또 그 중요하고 좀 더 들여다볼 건 노아를 낳게 한 게 이제 라멕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는 당연히 어떻게 봐야 돼요? 주의 있게 봐야 되죠. 이 아담의 톨도트의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인물이면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고, 그 노아의 행적이 약간 좀 그 노아 시대의 상황이 기록돼서 다른 패턴하고는 더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제일 마지막에 노아의 이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나온 아담의 톨도트가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강조가 되게끔 되어 있는지를 갖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담, 에녹, 라멕, 노아 정도를 자세하게 보면 되겠다. 나머지 6명은 똑같은 패턴으로 몇 살이 되었고, 몇 살에 첫 애를 낳았고, 첫 애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리고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이런 패턴은 이제 똑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구조 형식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명,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이리앗, 무드셀라가 이제 같은 형식으로 취해졌다.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취해진 사람은 1, 7, 9, 10이었죠. 10명으로 본다면 1, 7, 9, 10.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1, 7, 9, 10을 뺀 2, 3, 4, 5, 6, 8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형식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 먼저 한번 이걸 보시기 전에 이제 우리 그 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개역 개정을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19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런 패턴이 6명이 동시에는 패턴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문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셋은 105세였다라고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 예히 셋에서 셋은 뭐뭐였다, 바에 뭐뭐였다가 되는 거예요. 뭐뭐였다. 뭐냐면 하메시 그 샤님 우 메오토 샤나에서 이게 이제 100이라는 얘기 있고요. 105세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으로 기록되는 셋에서 기록되는 처음 내용이 뭐냐면 셋이 105세였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야. 셋이 105세였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낳았냐면, 무엇을 낳았냐면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이올레드에서 히피령으로 그가 이제 낳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히피령이라는 거죠. 히피령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시키는 그 사역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역형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신이 하는 걸로 보느냐, 이렇게 이제 그 히피령은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 함께 하신 가운데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바이올레드에서 히피령이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셋이 105세였다. 105세였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한 문장. 105세였다. 이게 한 문장이고요. 여기 한 문장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와우 연습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와우 연습법으로 그리고 그가 에노스를 낳았다. 여기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바예이 또 뭐뭐였다죠. 그리고 셋이 뭐뭐였다. 아레 뭐뭐 후에 홀리도 그를 낳은 후, 그가 누구냐면 이제 그 에노스죠. 에노스를 낳은 후였다. 그 후에 이제 쉐바 8이죠. 셔나임 그러니까 8년이고, 그 다음에 7년이죠. 쉐바니까 7년이죠. 7년이고 쉐몬의 메오트 샤나에서 800이네요. 800. 800. 그래서 807년을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낳은 나이가 이제 105세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807년을 갖다가 살았다라고 이제 그런 형식이 나오고, 그리고 바이올레드 그가 낳은 거예요. 몰라요? 마님 그리고 우 바노트. 그래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장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번역해서 그렇게 된 건데, 두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문장에서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8절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뭐냐면 그의 날들, 셋의 모든 날들은 뭐뭐였다가 되겠네요. 셋의 모든 날들은 이게 주어가 되고, 복수니까 주어가 되고, 뭐뭐였다. 뭐뭐였냐면 슈테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거든요. 나이. 여기까지 보면 메오트샤나, 여기까지가 나이입니다. 그래서 테샤 메오트 샤나 900이고요. 에스레 샤나에서 이제 10이고 쉐테임에서 둘입니다. 그러니까 둘, 900이니까 912세를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문장이 지금 각 6명에 대해서 한 문장, 두 문장, 셋, 넷, 다섯, 6문장을 가지고 패턴으로 흘러간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신다면, 요걸 이제 한글로 제가 이제 해석해 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이올렛의 와우 계속법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래서 뭐뭐였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나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몇 살이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와우 계속법 그가 낳았다. 낳았다.
나왔다는데 이제 히피령이 쓰였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히피령은 이제 사역 형태로 이제 그 번역이 되는 건데 그가 낳게 한 거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낳은 거죠. 그의 아들을 낳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 하야가 나왔죠. 뭐뭐였다죠. 그리고 이제 낳은 후 그다음에 이제 몇 살이었다. 그 몇 년을 지냈다. 그래서 이제 Y년을 지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 낳은 것은 히피리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그리고 그의 모든 날들이 뭐뭐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였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간다. 이게 6명의 패턴이 되는데 이 6명의 패턴 가운데 이름과 나이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름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야렛, 무드셀레가 이 형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노스라고 한다면 에노스가 몇 세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가 이제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지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의 전체의 그 나이는 아들을 낳은 나이와 산 나이를 더해서 몇 세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패턴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짝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동일한 형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형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17, 90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아담, 에녹, 라멕, 그 다음에 노아가 그 형태를 벗어난 4사람인데 아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형태는 같죠. 지금 아담이 130세였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고 나이가 나와요. 그건 형태는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130세였다. 그리고 낳았다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형태는 같은데 뭐가 이제 더 들어가냐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이런 그 언급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과.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누구의 형상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갖고 태어난 거, 창조된 걸로 창세기 이제 1장 26, 27, 28절에 이제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동일한 형식에서 벗어난 아담의 형식을 보면 그 아담의 이름을 넣는 대신에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이라는 언급이 들어가서 이제 그 태어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불렀다라는 게 나와요. 불렀다는 건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이크라에서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그런 형식이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제 자기의 형상과 그의 모양대로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이런 형태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거는 뭐냐면 그가 이제 살았던 날들에 대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가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6명 복수 형태로 있는데 여기 이제 살은 날들에 대해서 아담은 단수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지낸 연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날들은 이제 몇 세이다라고 또 그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죽었다라는 내용은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형식 뭐야? 그는 몇 세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거 똑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930세를 살았죠. 그리고 그가 죽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담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시려면 아담의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이제 데무트죠. 데무트 형상이니까 그 형상대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형상대로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의 모양 그 첼렘이죠. 첼렘과 형상인 이제 데무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걸 이제 그 기억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담의 형식에 들어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그의 형상이라는 왜 데무토가 돼 있죠. 그의 형상이니까 그 다음에 케찰모 해가지고 그의 모양 이런 식으로 돼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그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셋이라고 불렀다. 그가 불렀다. 이게 이제 다른 그 형식의 패턴과는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직역하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런 내용이죠. 낳았다. 낳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이 불렀다가도 이제 없는 건데 그가 부른 거고요. 그래서 아담의 구조에서는 그의 형상과 곧 그의 모양대로가 이제 더 들어가 있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더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른 6명의 구조와는 다른 게 들어 있다는 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에녹이 다른 형식의 구조를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녹도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A 형태는 똑같아요. A 형태가 뭐였어요? 그가 에녹이 몇 세였다. 그쵸? 그가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그건 이제 똑같겠죠. 그래서 그 형식은 똑같아서 5장 22절 보면 그 형식이 이제 안 썼네요. 그래서 에녹이 5장 21절을 제가 한번 빨리 복사를 한번 해와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 5장 21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말 그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에녹은 65세였다가 되겠죠. 두 문장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형태는 똑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인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살았다.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 대신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이제 언급이 달라진 거죠. 앞에 형태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이건 똑같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면 그는 365세를 살았다. 이거 형태는 이제 같죠. 예. 그래서 기본 형태에 첨가되는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그가 몇 세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바 이트할레크에서 이제 이 동사, 이 수로가 이트할레크가 이제 그 히트파일형입니다. 히트파일형은 뭐냐면 강조하면서 재규 형태, 스스로 뭐뭐했다는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형태는 뭐뭐였다죠. 그의 날 모든 날들은 뭐뭐였다. 이거 똑같아요. 뭐뭐였다. 그래서 X 플러스에 365년을 살았다. 이렇게가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D 형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형태보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트할라크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더 이상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더 이상 없었죠.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가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내용들, 에녹에 관련돼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행했다는 그런 형식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 지구상에 있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구문이 이제 다른 형태와 다른 에녹에게 쓰인 본문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연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A, B, C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뭐 이트할레크 여기 히트 파일 형태가 이제 창세기에서 어디에 쓰이는가를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더 찾아봤는데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히트할레크가 쓰였다. 히트 파일 형태죠. 그리고 이제 13장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 베델의 사건 이후에 말씀하실 때 두루 다녀보라 히트할레크 너는 종과 행을 다녀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실 때 히트할레크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99세 때 말씀하실 때 또 히트할라크 그래서 스스로 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하신 거.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24장 24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제 늙은 종이 이제 밧단아람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이제 데리고 올 때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섬기는 그 주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화할 때에 그때 이제 히트할라크라는
그 형태가 다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히트할라크 이제 스스로 섬겼다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히트할라크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걸으면서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걸 강조하는 형태를 이제 히트할라크 그래서 히트파일 형태로 이제 쓰였는데 그 내용이 어, 그 에녹의 본문에서 보면서 300년 동안 히트할라크 했다라고 등장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과 히트할라크 했고요.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과 그 동행하면서 그 다녔던 그런 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재기 강조 형태로 이제 강조가 되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렇게 행해왔다고 고백할 때에 이제 히트할라크 형태가 쓰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서 그 강조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에녹의 본문에서 다른 그 사람들과 다른 6명과 다른 형태의 히트파일 형태의 이 할라크의 히트파일 형을 써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히트파일 형태가 쓰인 사람이 노아에게 쓰였고 그 다음에 에녹에게 쓰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쓰였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쓰였고 그리고 고백하는 야곱이 그 고백하는 가운데 등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던 그 족장들의 곳곳에서 히트파일 형태로 강조 재기 형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에녹에게 등장한다라는 걸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멕에게 9번째인 라멕에게도 이제 다른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였죠. 그가 몇 살이었다는 같고요. 그가 이제 낳았다가 히피 형태로 되는데 그 이름 대신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그게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불렀다. 이게 이제 그 일반 형태하고는 다르죠. 이름을 부른 거는 아담이 셋을 낳고 그가 이름을 불렀다. 그런 형태가 있는데 라멕이 그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선 그 다음 문장에 다시 이 아들의 이름이 노아라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불렀다. 뭐라고요? 노아라고. 그리고 이제 레모로 이르기를 하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른 이유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언급과는 다른 형태가 라멕에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B 형태는 이제 동일해요. 그가 몇 년을 살았다. 노아를 낳은 후 몇 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동일해요. 그리고 C에서는 이제 똑같죠. 그의 모든 날들. 그리고 몇 년이었다라고 나오고 그가 죽었다. 여기서 C 형태는 같은 형태로 이제 등장하는데 라멕에서 다른 건 뭐냐? 노아를 낳는 게 노아를 강조하는 거죠. 노아를 갖다 강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다 뭐예요? 이름을 써가지고 그가 뭐 셋을 낳았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가 뭐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라멕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패턴하고는 달라진 거죠.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다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언급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불렀다.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이름을 나오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고 언급하고 다음 문장에서 이름이 나오게 함으로 노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들을 노아라고 불렀다는 강조한 거고 그리고 노아라고 이름을 부른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에게서 태어난 노아를 강조하는 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라멕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를 강조하게 되는데 자, 그 직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시면 5장 28절에 바 이크라 그죠? 바 이크라 에트 쉐모 노아 그래서 뭐냐면 그가 불렀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노아라고 그리고 레모로 이르기를 이유가 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들이
일들로부터 그리고 우리들의 손들의 수고로부터 여호와께서 저주하셨던 그 땅으로부터 우리들을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일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했던 많은 수고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주했던 그 땅에 대한 것으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노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C 형태는 똑같다 그랬죠. 예. 그래서 노아가 악해한 다음에 뭐 590을 더 살았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건 C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모든 날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똑같은 형태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아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노아가 이제 형태가 다르다 그랬는데, 자, 하야로에서 이제 그의 그 나이, 이 노아가 몇 살이었다, 600세였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도 똑같은데, 뭐가 이제 달라지느냐 하면, 다른 건 뭐냐면, 자, 다른 사람들, 다른 9명은 첫 아들을 낳은 그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에게는 뭐냐면, 노아가 600세, 노아가 500세죠. 500세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노아가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아들들을 낳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장들은 첫 아들을 낳은 걸, 그 아들을 낳은 걸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는 이제 500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바이올레드 노아 에트 쉔 에트 햄 함이죠. 에트 야펫 해가지고 세 명을 낳은 걸로 지금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형식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세 아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다음에 패턴은 몇 년을 더 살았다. 그쵸? 그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들들을 낳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세 아들을 낳은 걸 한꺼번에 앞에 기록되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세 아들을 갖다가 아니 그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 형태인 B의 형태가 이제 좀 약간 달라졌죠. 그리고 C는 없어요. 그리고 그가 몇 살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9절부터 6장 9절부터 8장까지가 이제 뭐냐면 8장까지 9장 29절까지가 이제 노아의 톨도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노아는 다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패턴이 기존에 이제 그 아담의 톨도트에서 다른 9사람의 형식과 좀 많이 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아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때의 세상에 대한 언급이 6장 1절부터 8 나오고 그렇지만 아주 그냥 그때의 사람의 그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번성하면서 또한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노아에 대한 내용이 마치는 그 8절이 언급이 돼서 노아의 톨도트가 마치게 됩니다. 아니, 노아 톨도트가 마치는 게 아니죠. 노아에 대한 내용이 마치는 거고 그 노아의 내용이 마친다는 건 아담의 톨도트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톨도트는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아담의 톨도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거는 노아의 내용으로 끝내요. 노아의 내용들이 끝나는 때에 창세기 6장 1절 8절까지는 노아가 500세가 되었고 그 후에 아들들을 낳는 거죠. 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고 죄악에 가득한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작정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그때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내용을 마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씨 항목은 없다고 했어요. 없고 이제 왜 없느냐? 노아의 톨도트가 이제 바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살펴본 거는 뭐냐면 아담의 톨도트를 우리가 봤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아담의 톨도트를 갖다가 우리가 봤는데 10개 문단을 우선 아담의 톨도트를 봤는데 이 아담의 톨도트가 그 특징이 있는 게 이제 4개가 있다 그랬죠. 4개가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그 4개가 특징이 있는 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된다 그러냐면 이게 자꾸만 없어지지 않네요. 예. 1, 1, 그 다음에 7, 그쵸? 9,
10이 이제 그 보통의 어떤 형식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형식이 다른 것 이유가 있겠죠.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셋을 낳았다. 그런 의미가 더 들어가서 아담은 이제 그 형식이 좀 달랐고요. 에녹도 이제 형식이 달랐던 건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히트할라크, 히트파이 형태로 썼던 그 동행한 그 삼명에 동행하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형태가 되면서 강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라멕이 또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건 뭐예요? 라멕이 낳은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보시면 안식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앞의 형식처럼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게 아니라 라멕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노아의 이유는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고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라멕은 다른 형식을 취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죄악에 관영한 그런 걸 언급하고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해서 형식이 달라졌는데 그리고 죽는 것도 안 나온다 그랬죠. 그건 왜 다음에 노아가 이제 노아의 톨도트가 나오기 때문에 노아의 죽음도 기록되지 않으면서 이 아담의 톨도트가 마무리되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톨도트에서 강조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노아를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톨도트를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노아의 톨도트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톨도트는 6장 9절부터 9장 28절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톨도트 시작할 때 엘레 톨도트 노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똑같은 형식이죠. 아담의 톨도트가 제세페르 톨도트 아담 이렇게 해서 그게 다르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 형식이 같아요. 여기 이제 접속사만 없이 베가 없죠. 다른 건 베 엘레 톨도트인데 여기는 접속사 없이 엘레 톨도트 노아흐 이렇게 해서 베가 없다 접속사 베가 없다는 건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엘레 톨도트 노아라고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렛도 똑같죠. 히피령으로 해서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낳죠. 세 아들을 낳는데 셈과 햄과 함과 이제 야펫을 낳았다. 그래서 히피령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아의 톨도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는 형태로 구조가 잡혀 있어요. 7번 형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아들을 낳게 하신 후에 7번의 말씀하셨는데 그 7번의 말씀 그대로 노아가 행했다라고 그 노아의 톨도트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톨도트의 구조 얘기할 때 노아의 톨도트하고 이스마엘의 톨도트하고 에서의 이삭의 톨도트에서 보면 그 후손들의 이야기 아니라 그 사람과 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톨도트는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스마엘의 톨도트에도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톨도트에도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머지 톨도트에는 그 톨도트를 말하는 사람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데라의 톨도트는 데라의 자손인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톨도트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그런 게 이제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하여튼간 지금은 우리가 노아의 톨도트를 보면서 노아의 톨도트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노아에게 이야기 담겼는데 그 노아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7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노아가 순종하고 준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얘기요. 그걸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6장 13절 바이오메르 엘로힘 레 노아 그래서 바이오메르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다. 누가? 엘로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그걸 쫙 말씀하신 내용이 있겠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는 잣나무 여기서 이제 다 이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죠.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을 보면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땅 위의 홍수로 호흡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 암수 그 한 쌍씩 또 7쌍이 이제 살아남게 해라라는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6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레 노아 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6장 22절에 가면 뭐야? 야사 노아. 그래서 그리고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리고 캣홀 모든 것을 행한 거죠. 아쉬로 해가지고 명령했던 그에게 치바 이토 그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번 말씀하시고 말씀에서 그 7번 행한 게 노아의 톨도트의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연구하시면 돼요. 7개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대로 행한 노아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게 노아의 톨도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A, B, C 제가 나눠드렸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이 이제 그 6장에 있었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이오메르 엘로힘 레 노아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7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는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은 다음에 이제 600세가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취하라. 그리고 7일이면 40일 동안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7장 4절까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7장 5절은 뭐예요? 야스 노아. 그래서 노아가 행했다. 똑같은 구조죠. 케홀 모든 것을 향한 거예요. 아슈에로 치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똑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노아가 그대로 행했다. 이런 구조가 이제 7번 반복된다 라고 보시고, 그런 형태로 각각 말씀하신 내용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또한 또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톨도트의 구조, 노아의 톨도트의 구조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난다면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본문을 보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실 때 재미있는 걸 보면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구절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7장 6절부터 8장 14절까지 이제 그 나오는데 뭐 7, 40, 150, 150, 40, 7, 7 이런 구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7일이 있은 후에 내가 홍수를 갖다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7일 후에 이제 17일 날 홍수를 주는 거 7의 형태가 나타나고요. 40일 동안 뭐예요? 비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면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도착한 후에 이제 40일이 있은 후에 까마귀를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고 이 비둘기 돌아왔죠.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보시면 7, 40, 150, 150, 47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 구조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은 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설명한다. 대칭 구조, 7중 구조, 10중 구조 이런 형식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게 그냥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연구하신다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가 좀 더 구조를 보면 좀 보인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없었나요? 3번이 예, 여기서 있죠. 그래서 2번을 우리가 했고 3번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다베르 그러니까 바이오메르는 아니지만 이 아마르 동사나 다바르 동사나 다 말하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바이오메르 두 번 했는데 여기는 예다베르 엘로힘
엘 노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르기를 레모로 이렇게 붙은 게 이제 바 에다베로 레모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 나오라, 이런, 그, 방주에서부터 나와라, 이런 말씀인데,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방주에서 나와라,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너와 내 부인과 내 아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은 너와 함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육체 중에 너와 함께 살아있는 것들은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요. 그들이 땅에서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땅 위에서 결심을 하도록, 이렇게 번성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다음에 18절에 어떻게 돼요? 바 예체 노아. 노아가 나왔다. 나왔다. 예체. 노아가 나왔다. 그리고 누구냐면 그 아들들 그리고 그의 그 아내들이죠. 그의 그 아내들과 그 다음에 아내의 이제 아들들이죠. 예, 그렇게 다 함께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나와 노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세 번째 반복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시면 바이오메르 레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나 아도나이, 엘로힘이나 아도나이가 없고요. 그가로가 돼 있어요. 바이오메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네 번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방주로부터 나온 그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9장 1절이죠.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9장 1절 B죠. B.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바이오메렘 그들에게 누구냐면 예바렉 그러니까 축복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거네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입니다. 이게 파라가 이제 생육하다 이런 얘기인데 페루에서 그 명령형이죠. 생육하라. 그리고 레브에서 이제 그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말레의 명령형인 밀루에서 뭐냐면 가득하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또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네 번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노아의 지금 톨도트를 보면서 노아의 톨도트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7개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는 노아 또는 노아의 아들들의 내용이 노아 톨도트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이오메르 엘로힘 엘 노아. 그래서 이제 이번엔 노아에게 이제 또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네요. 예, 그의 아들들에게. 예,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게 언약을 세우시는 거네요. 언약을. 자, 그 하나님께서 아니 나 보라 보라. 그러면 내가 이제 세운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내가 보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뭐냐면 무엇을 세우냐면 그 맥킴에서 이제 세우는 건데 무엇을 세우냐면 베리티 내 언약이네. 하나님의 내 언약. 그러니까 나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무엇을 너희들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손들, 너의 자손들에게 세우는 건데, 그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홍수로 더 이상 파괴하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이오메로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의 혼을 사이에 언약을 주는 표. 그래서 무지개를 갖다가 주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게 이제 6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 베리티,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으로 6번째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지막 그 언급이 있는데요. 9장 17절에 보면 바이오메로 엘로힘 엘 노아에서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예. 이것이 내가 나와 땅의 모든 육체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이제 무지개를 두시고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7번째 말씀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게 7번째 마지막 말씀. 그래서 노아의 톨도트 내에는 하나님의 7번의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반응이 있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5번째, 그렇죠? 그와 그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약을 세우신 건 베리티, 내 언약을 세우는 거니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노아와 그 아들이 준행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언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것으로 이제 노아의 톨도트가 끝난다. 그래서 바이오메르 엘로힘 엘 노아 그리고 엘 베나브 그 이토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해서 이거는 그들이 뭐 지켰다 뭐 행했다 이런 언급은 없죠. 앞에 이제 4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거나 행하는 그런 과정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지만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두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게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에 등장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바이오메르 엘로힘 엘 노아.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나와 땅의 모든 육체들 사이에 세운 이것이 내 언약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무지개를 두셨다는 그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예. 그래서 노아의 돌도트에는 하나님의 내 언약이 노아를 통해서 그쵸, 심판하시는 게 노아를 통해 이루어졌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언약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노아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 그 베리티 하나님의 내 언약 그것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노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내 언약이 노아의 후손들로 이렇게 셈의 톨도트에 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쭉 가다가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라 이전에 누군가로부터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데라의 톨도트가 시작하고 데라의 톨도트에 나오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데라의 톨도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내 언약이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사드에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의 아들 자손들인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그 흘러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 설명하려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이 톨도토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 가운데 노아에게 준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 이게 노아의 그 톨도트의 그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구조도 이렇게 이제 분석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냥 막 분석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전체 구조를 보면 처음에 노아의 세 아들이 언급되고 마지막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언급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패하신 걸 갖다가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멸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부패를 이미 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하다는 샤트라는 단어가 이제 그 보이면서 대조를 이루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대조를 이루죠. CC-로.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나오는 게 대조가 되고,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가 끝나는 게 대조가 되고, 물이 창이라게 나는 것과 물이 감해지는 게 대조가 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운데에 노아와 함께한 사람 또는 짐승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노아의 톨도트의 구조를 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구조를 그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구조가 보면 이것도 7중 구조죠. 왜 그러냐면 7개가 이렇게 쭉 가죠. 7개가 가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7개가 돼서 이제 7중 구조라고 보죠. A, B, C, D, E, F, G에서 7중 구조. 전체적으로는 13단락이지만 7중 구조라고 이제 분석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를 갖다가 발견해서 뭔가 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 모세, 저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 노아의 톨도트 내에는 7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그의 아들들께 말씀하시는 것이 7개의 구조를 가지고 등장을 했다. 그래서 4번, 앞에 4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뒤에 있는 3개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분석한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더 연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아의 그 톨도트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게 아담의 톨도트를 살펴봤는데, 아담의 톨도트의 끝이 노아였고, 그렇죠? 노아가 좀 강조가 됐는데 그 노아의 톨도트를 연이어서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살펴봐서 세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톨도트 3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처음에 하늘과 땅의 톨도트, 두 번째 아담의 톨도트, 세 번째 노아의 톨도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셈의 톨도트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